네, 잘 들리시죠? 짧게 정리하고, 그리고 급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11장 1절이 원래 이제 그 분단으로 나누면은 10장까지 이렇게 1절을 갖다가 10장에 집어넣어도 좀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는 그리스도고,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의 머리는 바울이라는 걸 갖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은 8장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권면에 대한 부분에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리라는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타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완전한 삶의 샘플, 즉 모델이었습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이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주제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대교 전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교 전통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는 것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연합을 통해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 즉 사랑의 복종 관계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복음의 섭리 아래서 생리적 여자의 복종의 위치는 지속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라는 걸 상기시키고 있고요.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일한 인격체이지만 그러나 성차별이 아니라 질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의 증거이며 이것은 그 생명 질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 즉 신성인 하나님의 관계,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닮는 완전한 성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신성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 어,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인자는 말씀이신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질서를 확립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위한 질서 체계 또한 사람을 찾아오시기 위한 인성인 인자 예수님을 지금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인자 예수님의 그 순종 그걸 갖다 지금 어
1장에서는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나올 겁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체적 머리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머리인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는 긴 머리가 정숙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머리는 부도덕한 여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부도덕한 여인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어,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당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자가 머리를 민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1장 12절에 보면 애통과 슬픔을 표시할 때 머리를 밀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신하지 않거나 간음의 죄를 범할 때 머리를 밀었다라고 합니다. 즉, 긴 머리는 여자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 또한 여인을 어, 정숙한 여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티끌로 덮을 때 이것은 에레미야 애가 2장 8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죄악으로 가리울 때 남자가 머리를 덮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티끌이요 저주받은 자입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으로 머리에 티끌로 가림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합당함을 인정할 때 머리를 덮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 상태를 머리를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라고 하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으뜸을 표현하므로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권을 표현하는 실상입니다. 남자가. 그런데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형상을 수건으로 가린다라는 것은 창조 원리의 질서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의무는 꼭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가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순종, 자신의 순결성, 그리고 복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 여자를 지었고 지은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 또는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거는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의 목적과 근원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함과 자신의 순결과 사랑을 복종 또는 순종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자만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배필인 여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는 혼자서 하나님의 부여한 주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생명, 즉 구속사의 축복과 권한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복종, 즉 상호 관계를 통하여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로서 정결한 권위 또는 명예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천사도 악한 천사가 있죠. 악한 천사는 그 여자를 생욕거리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어, 교회에서 창조 질서와 교회에서 예배 시의 순종의 표인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논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서로 하나인 것을 밝힘으로써 생명률로 순종하여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주 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며 그의 인도를 따라 산다라는 뜻이며 바울은 육적 여자의 순종을 강조하면서도 보속과 은혜는 동등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니라. 여자와 남자는 상호 의존 관계이며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밖으로 나왔고 이것은 여자의 기원은 남자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음을 받아 밖으로 나와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국 서로에게서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데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자이며 거처임을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 하나님은 교회 목자를 통해 각 지체들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남자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어, 남자의 긴 머리는 본성이 한다. 부끄럽다라는 걸. 그런데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의 긴 머리는 권위와 명예를 포기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공급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 머리와 머리에 쓰는 것과 이 부분은 긴 머리는 여자의 정결성과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어렸을 때에요. 여자 여 여자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자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그 남자들이 어린 남자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고귀해요. 그 순결성이 굉장히 고귀하게 보이는데 어, 여자들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굉장히 그 정결한 여자는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세상 이치적으로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기기 위한 변론을 위한 변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성과 존귀함을 나타내는데 교회가 머리를 밀면 교회로서 권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대, 교회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그 변론이라는 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그 행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진리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위한 변론, 즉 이기기 위한 논쟁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임이 해롭기 때문이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엄성과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무시함을 머리를 민다 또는 남자의 긴 머리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의 모임을 통한 만찬을 경솔히 생각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을 일으킨 모든 행위를 책망함과 머리신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무시한 긴 머리의 남자와 머리를 민 여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모임을 이런 자들이 해롭게 한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함으로 머리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영적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임의 파당을 긍정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모임 내의 견해의 차이와 이로 인한 파당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방편으로도 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느냐? 분열은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먹으며 교제함인데 교제할 수 없으니 배만 불리는 행위일 뿐 영적 만찬을 주님의 초대한 영적 만찬을 하지 못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문자적인 의미는 먼저 먹고 모임에 참석함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주님이 초대한 만찬, 즉 잔치상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데 이유는 미리 먹고 오는 것은 교제하지 않고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결국 잔치를 연 주인을 업신여긴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집에서 먹고 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즉 육적 만족, 혼적인 만족만 취하고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즉 무리를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구속하여 그러니까 빼낸 무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요 증거인데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며 주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만찬을 주님의 죽음 즉 구속의 깊은 연관성을 드러내므로 만찬에서 먹고 마심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축복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떡을 갖다 떡덩이를 떼어 가지고 주시는 것처럼 찢긴 몸이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어, 6월절을 갖다 애굽에서의 고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데 어, 6월절의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당해서 찢긴 자기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사하시고 죄를 기억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언약과 즉 옛 언약은 에레미야의 예언의 새 언약으로 바뀔 것을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실상이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라고 했는데 나나주에 보면 떡덩입니다. 떡덩이를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찬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죽으심, 즉, 대속,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새 언약, 즉, 기업 또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즉, 집에서 미리 먹고 먹을 때 미리 그냥 가버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의 몸에 지금 죄를 짓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심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상태나 믿음이 없는 상태 또는 믿음이 너무 어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죄인, 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인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위를 갖다가 어, 전에 지은 모든 죄과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그 고린도 성도들이 만찬을 즐겨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말 그대로 여자를 가치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걸랑요. 그냥 몸만 취하려고 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음탕한 자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지금 만찬을 설명하면서 그 주의 만찬을 갖다가 치없이 여기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예물을 드릴 때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실질적으로 자기를 살피고 난 이후에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어, 주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했는데 이 죄라는 게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또는 고린도전서 앞장에 얘기했던 그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이제 30절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우리가 양식을 갖다가 먹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홀하게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고 결국 잠자는 자, 죽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잠잔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에 잠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31절에 보면은 그 회복력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서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했을 때 판단,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판단이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성 밖에 잠시 쫓겨나는 것을 갖다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자들이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즉 심판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참여하실 그 형제님 계시면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장에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 머리를 덮은 남자도 있고 또 머리를 민 여자가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여기 좀 어렵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언뜻언뜻 이렇게 그 강론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셔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통해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좀 자세히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얘기하는 것이 남자는 머리를 덮으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밀면 안 되고 이 얘기를 이제 쭉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기서 이어서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어, 19절에 보면 그 머리를 그 당을 짓는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당을 짓고 그 당을 지어서 옳다 그러면 어,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이 어, 서로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사람들끼리 예, 서로 옳다고 인정해 줘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뭐 어느 교파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권영명 씨 같이 그렇게 침례교 교파에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다른 교회는 시원찮고 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권영명 씨의 권영명 목사의 그 가르침 때문에 안에서 굉장히 주님 앞에 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들끼리 그러고. 근데 그 뭐냐 그 지지하는 것이 자기네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 안에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정통이고 아니면 이단이다. 이게 결국 당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인정하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아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 이 머리 긴 것과 머리를 덮은 남자나 또는 기른 여자와 이 파당이 이렇게 이 파당 당짓는 것이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쭉 하고 나서 그 23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여기에 대한 그 답같이 이렇게 보이긴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어 이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어 그런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내 이름을 어, 주의 이름을 믿는다 또는 선포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어, 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언뜻 연결이 되고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것과 반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또는 새 언약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예, 좀 더 이렇게 질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좀 나누면 좀 더 윤곽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 더 증거하시고. 14절, 아니, 14장에 가면은, 14장 34절에 보면은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니라.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 12장, 우리가 11장을 보면은요, 남전 여비사상 막 이런 거라든지, 남녀 구별 막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여자로, 세상에 보내거나 남자로 보낸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 책임지지 않는 그 남자는 실제로 머리를 갖다가 어, 길은 남자라고 보여진다면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세상사에서도 보면은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그 남자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또 다 어렸을 때에는 그냥 그 성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책임은 안 지고 그냥
간단하게 만나려는 그러한 과정들을 아마 다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저만 겪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이, 무책임한 그것이 남자가 머리를 길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네, 말씀하십시오. 남자가 머리를 가린다고라는 거는 음, 이제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리는 것이 그러니까 머리를 그 무언가 뒤집어 쓴 그 남자가 어, 시- 영적으로는 이제 무엇을 이렇게 이제 알아듣기 어렵게 얘기했는데 머리를 뒤집어 길렀거나 남자가 뒤집어 쓴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좀 이거를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뭐 책임을 짓고 안 짓고 하려고는 그런 것도 이제 표상이 될 수는 그런 건 기둥 서방이나 하는 짓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음, 그, 그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도 그에서 이 교회에서 생리적으로 여자한테 입다무더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자가 머리를 기른 것이고 덮은 것인가 한번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누가 얘기하는 걸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음, 그런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일 텐데 그리고 또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고라는 거는 그, 그 우리 지체들 이거 좀 이 정도면 이 정도 좀 설명할 수 있는 분 없나요? 여자가 머리를 민 거는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 그 가르치는 그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자가 가르치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자꾸 안 듣고 또는 이 오해해가지고 어, 그 오해하면서 그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이 머리를 민 여자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머리를 덮은 남자도 자기가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지만은 세속의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어, 이 가르치는 자를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고보 같이 자기가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끊임없이 율법도 지키고 저기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은혜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일러가지고 이 머리에 덮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거 좀 명확하게 이렇게 좀 설명 좀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이제 그 23절부터 그 보면 그 내가 너에게 전한 걸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쭉 얘기해 놓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29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면 여기서 약한 자, 병든 자는 뭘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영이 강건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서 어, 어, 영적인 신앙생활에 이르렀지만 잘하지 못하고 어, 그 잘하지 못하는 젖먹이 신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 말하지는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윤 기자님 좀 증거하십시오. 내가 조금만 할게요. 잘 뭐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창세기부터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 뱀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 하와가 이게 이 고린도 전서 11장에도 그걸 근거로 인해서 이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지 뭐 성별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박경진님이 얘기했듯이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를 이제 육의 질서를 교회 안에서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 여기서도 어, 그 이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도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것은 이제 뭘 좀 느껴지냐면 예,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마리아에서 났고 이게 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다. 그런 것은 또 화면으로 보면은 이 교회가 이기는 자를 낳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아니 본성에도 세상에서도 본성으로 보면은 남자가 긴 머리를 갖고 있으면 좀 수치스럽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박박 밀어요. 대부분 절에 있는 분들은 머리를 다 밀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런 것처럼 본성으로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바울 사도 같이 인도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바울 사도 위에는 이제 그런 인도자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형제님이 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만 볼게요. 저기 베드로전서 저기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가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받은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그 성도들은 아직 생명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나 뭐 그런 그 아볼로나 그런 그 형제들을 보냈을 때에 그 많이 거스리고 대적하고 어 그렇게 했잖아요. 좀 그 전도자들을 보냈을 때 좀 어렵게 그런 그 그런 교회 무질서한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거 그리고 좀 아직도 어린아이고 배워야 될 입장인데도 자기들이 좀 아는 체하고 좀 머리 대려고 했던 예.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형제님들한테 순종하지 않고 이제 많이 거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 이런 말씀을 했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 장로 형제님께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 형제님 저희에게 해주실 말씀 있나요? 네, 예, 여기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그 회중이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은 교회의 질서를 다루는데 앞부분에서는 남자 여자가 머리를 덮느냐 뭐 머리를 미느냐 이제 이 문제로 제기를 했고, 뒷부분에는 성도들의 회중의 그 애찬 모임에 만찬 집회 모임이 너무 무질서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4장 15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일만 스승이라고 할 때 이 스승을 잘 염두에 두고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 스승이라는 같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똑같은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같은 용어가 여기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야기도 사실은 그게 지난번 번역에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를 번역을 했었죠. 그 몽학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일만 스승이 있는데 전부 그 몽이라는 말은 그 한자어라 요즘에는 이제 초등교사라고 초등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 몽이라는 말이 어린아이 몽자거든요. 좀 한자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좀 쉽게 이해하기가 좋은데 몽학선생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의 선생 이제 그런 뜻이에요. 글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원래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그 의도도 어린아이들의 스승, 고린도 교회는 자체가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들이라 젖이나 먹일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들로서 다 육신에 속한 자들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그 어린아이들의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자꾸 그냥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오늘은 이제 여자들 11장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여자들이 하늘이 정한 질서대로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늘이 부여하신 구원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남자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경에 능통했고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 아볼로 아볼로 바장에 아볼로 했었어요.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은 언변도 좋았다고 돼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그 말과 일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를 그 누구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부부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풀어서 그가 에베소에서 스승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그 모임에 참여해서 그의 가르침을 유심히 들어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침례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성경의 그 도를 더 풀어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정통 랍비들이 주로 피난을 갈 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애굽으로 갔는데 알렉산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그 뉴욕이나 LA 이런 쪽에 한국인들이 이민을 많이 가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유대인들의 거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애굽이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거기에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요. 피난을 그쪽으로 갔다는 거거든. 그런데 대부분 그들은 무슨 거린으로 어떻게 해서 뭐 피신을 가고 그런 게 아니었었고 다 굉장한 유식한 사람들, 굉장한 그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은 재산도 가지고 갔겠죠. 그렇게 이민을 간 상태에서 썼다는 거예요. 역사상에 보면.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부모 대대로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그 모든 일과 말에 능통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일과 학술, 그 일과 말 이런 것이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이 신약에는 그게 아볼로거든.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자기가 에베소에서 스승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부부가 듣고 우리 집으로 좀 오시라고 뭐 정중히 초대를 했겠죠. 식사라도 같이 하시자고 이제 이렇게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가서 거기서 보면 아굴라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오는데 자세히 그 도를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유심히 듣고 수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냐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언변도 좋죠. 성경을 아는 지식도 많죠. 애국어도 잘하죠. 히브리어도 잘하죠. 뭐 이런 사람이었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집으로 좀 오시라고 뭐 좋게 초대를 했지 나쁘게 초대했을 리는 분명히 없어요.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오늘날 그렇게 유능하고 많은 인기를 얻고 그런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 누가 이 사람 데려다 조금 더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뭐 우리 집에 좀 초대를 하니까 오시라고 같이 식사라도 하시자고 이렇게 초대를 당연히 했겠지만 쉽게 그렇게 간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의 가르침을 경청해서 듣고 개종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됨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지 말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어서 좀 초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자기 뭐 좀 축혀주는 말을 들으러 가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가는 건 쉽겠지만 가도 밥 한 끼 얻어먹고서 이 말 저 말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말을 가만히 다 듣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내가 부족했구나.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요한의 침례만 전해가지고는 내가 굉장히 미흡했구나라고 깨닫고 개종을 한다는 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그 윤영재가 지난번에 어떤 거 침례교단 어느 목사 그분 얘기도 하던데 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자기 것을 주려고 그러고 자기 것만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지. 내가 들어보면은 웅학 선생이야. 그 어린아이들의 스승이거든 그게. 그런데 나한테는 말할 시간 안 주려고 그래버려. 난 이런 사람을 여럿을 만났어요. 내 평생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종들이라는 것은 사람 됨됨이가 벌써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나는 그런 것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예.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질서 문제를 가지고 여자가 머리를 덮느냐, 머리를 미느냐, 또 남자가 머리를 덮느냐, 미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자가 머리를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인도자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출생의 창조의 질서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가슴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게 창조의 질서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로서의 권위를 합당하게 지키지를 못하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남자로서의 권위가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권위를 수치거리로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여자는 웅학선생 수준, 어린아이 수준,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준 그런 수준인 사람이 바울사도를
바울을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를 자꾸 가르치려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만 해.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여자가 머리를 민 거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생명의 질서의 문제인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론 반차라는 것은 인위적인 종교 체제의 그 계급적인 질서 체제를 세우는 게 아론 반차잖아요. 멜기세덱 반차는 생명의 질서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숨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이고 질서가 세상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 반차라는 건 세상 나라의 교권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런 육적인 질서 체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질서 체제를 가지고 그거를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해도 그 사람 가르침 절대 안 받아요. 그러고 그런 몽학 선생으로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아볼로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기 전에 성경에도 능통했고 말에도 탁월한 은사,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교계의 그 자칭 큰 자들 이제 이 고린도서를 지금 훈육 교육적인 이런 편집글을 보내시는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 큰 자였잖아요. 바울이라고 은사가 없어요? 사울이라고? 그 사람이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뭐 말은 그 아볼로처럼 말에 능하다는 말은 없었었지. 예? 언변이 좋았다는 말은 없었지. 저 바울 사도는 말이 조라하다고 그랬지. 그러나 성경 지식은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은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잡도록 그리스도의 종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서 위임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몽학 선생이 1만이다 그랬으면 그건 꼭 뭐 숫자로 하나 둘 세서 10,000명이라는 뜻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그 몽학 선생들은 부지기수인데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서 낳는 아비는 너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걸 들어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또는 우리들의 세상 생활에도 이런 말씀은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제 좀 들떨어졌을 때는 자기가 뭐 그냥 아는 성경줄이나 읽은 이런 아는 지식 이런 것이 굉장한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게 다 몽학 선생이면 문제다 이거예요. 그 몽학이라고 할 때 몽이 어린아이 몽자예요. 한자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이거요. 장성한 자의 그 조언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시작 말씀에 아볼로 형제님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에게 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경청해서 듣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즉시로 딱 깨닫고 바울 형제님하고 동역을 하게 돼가지고 바울 형제의 동역자가 됐잖아요. 이것은 그의 사람 됨됨이가 벌써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다르다라는 걸 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딜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자꾸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서 남한테 막 주려고 그냥 침튀기려고만 하지 말고 좀 일단은 들어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큰 그릇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릇이 쫌생이면은 남의 말 듣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도 뭐 한 2, 3분 하고 끝내면 모르는데 자기는 1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진짜로 아비분량에 이른 그분이 뭐 한 5분만 하면 아니 아니 잠깐만요 하고선 딱 끼어들어 버리고서 말 끊어버리거든. 그럼 그게 인간 됨됨이를 벌써 딱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런 걸 우리가 심중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질서라는 것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하나님의 질서는 생명의 질서다 그런 것이고 아론 반차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계급적인 그런 질서잖아요. 사람이 세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질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아론 반 자신들은 멜기세덱 반차를 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하는 게 전부 아론 반차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생명의 질서라는 그런 말 표현도 못 알아들어요. 천국법의 큰 자는 누구냐면 섬기는 자고 숙이는 자고 남의 말을 더 유심히 들어주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교정해 줄 수 있는 틈을 봐서 뭐 교정도 해줄 수 있으면 교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게 큰 자인 것이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다 바울이 되시고 바울이 되면 사울일 때보다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질서인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유영재님은 아까 질문하신 거 해결이 되셨나요? 예, 제가 한번 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인젠이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머리에 덮고서는 기도하고 신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그 율법적인 이 종교 체계에서 그 가르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를 내세우는 자고, 어 진짜 남자 그렇게 하는 머리가 것은 짧은 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끄럽게 예.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는 짓이야 그게.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아, 저분이 진리의 종이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짧은 머리의 남자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형제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표현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채웠어요. 예. 아,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이 읽을 때마다 그 남자 여자 선생님 계속 말씀 안 들었어요.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안 풀어주시니까 그걸 못 알아들어 가지고 좀 답답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디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갖다 준 어, 형제님이 디도 맞죠? 찾아보니까 그 디도인 것 같아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그 디도에게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고 여기 말고 계속 디도 얘기가 후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디도가 고린도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신자가 디도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지금 그 아볼로는 지금 합중이 뭐,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 네, 이게 어디인가 그게 고린도 교회의 소스템.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아니요, 그 디도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고린도 고린도서는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니요,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3, 바울사도의 등록을 했던 형제가 디도인 것은 사실인데 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수발을 했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르니까 바울 네, 사도의 번역자들은 많고 그래 내 지금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네, 고린도 전서의 말밑 부분에 보면 그거 돼 있잖아.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는데 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갖다 준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더 찾아봐야 되겠어. 그게 디도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건 좀 그래서 내가 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연보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디도를 갖다 보낸다라는 얘기가 심부름, 나온 거. 심부름. 네, 예루살렘에도 그래서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심부름을 많이 했지. 예. 그래서 그 디도가 그러니까 고린도 서신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이걸 일단은 좀 그러면은 저도 찾아봐야 찾아 되겠어. 이건 내가 네, 지금은 뭐 학증에서 대답 못 하겠고, 뭐 네, 박영재가 본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야. 네, 나 네, 지금 그러니까 잘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지. 명확하지 않은 말을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지. 진리를 알겠습니다. 말하는 중.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예.